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배우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반란죄로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왔던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해 드리려던 아리마대 요셉과는 다르게 오늘 대제사장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죽은 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에 속하는 대제사장들은 애당초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라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았고 기억했고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아니었기에 알긴 알았어도 비스무리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흘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정확히 죽임 당하고 제3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후 3일 만에도 틀린 말이고 죽은 지 사흘 후에도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날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입니다. 금요일에 죽임을 당하셨으니 그날이 제1일, 토요일이 제2일, 주일이 제3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알긴 알았지만 비스무리하게 사흘 후로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빌라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한 것은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이 지나기까지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이라고, 그러고서는 부활했다며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부활의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커질 것이라며 경비를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비슷하게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과대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모두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혹시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느라고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은 제자들을 과대평가하고 미연에 방지하려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번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수락했습니다. 경비를 내어주었고 무덤을 지키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조작이나 혹은 누군가의 착각일 수는 없는 완벽한 배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아리마대 요셉도 마리아들도 의도하지 않고 부활의 기초석을 놓았듯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부활의 기초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어버렸지만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고 기억하고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기억한다고 해서,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들이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비슷하게만 알 뿐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담대하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줄 만큼 정확하게 알았지만 당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가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믿음이라는 말로 신비로운 체험을 전한다 해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참된 가르침도 믿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차고 넘치는 설교들을 들을 때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야 하는 이유이고,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라도 말씀과 다르다면 의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설교자를 믿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요원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대적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인용했듯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느리더라도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야 죽임당하고 제3일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죽고 나서 사흘 후로 잘못 알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속성으로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배우고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감동을 찾아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 안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릇된 설교를 분별하며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